복음과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거 잠깐 우리 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1260일 예언 이후, 즉 1798년 이후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고 또 온 세상의 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남은 무리들에게 위탁된 최후의 복음 기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사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된 우리 9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본문입니다. 이걸 네 개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겠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쉼이 없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정체를 폭로해야 되겠죠. 이건 우리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에 좀 사건적인 부분, 내 밖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부분을 잘 알지만 좀 짚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한 장 앞에 가면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고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죠. 그래서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이고요. 입은 사자의 입이고 머리가 7개나 달려있고 뿔이 10이나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이런 짐승은 없죠. 네. 여기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모양이 어디서 다 왔는가 하면 다니엘 7장에 사자, 곰, 표범 여기서 다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대면해야 할 짐승인데 이 짐승이 교황권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래서 바다는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유럽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래서 물은 백성과 열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일 이 짐승은 교황권이고요. 그러면 13장의 또 뒷부분에 보면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오늘 안 드릴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서 이렇게 뭔가 하나 짐승이 올라와요. 국가를 상징하죠. 교황권도 국가이면서 종교단체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사람이 없는 신들에게서 올라온 미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은 교황권과 미국입니다. 자, 보니까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 계시록 7장에 나왔던 이 짐승이 그대로 누가 다 이 정신을 물려받았어요? 교황권. 바로 이 교황권 짐승, 이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미국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위해서 뭘 만든대요? 짐승의 우상을 만든대요. 그럼 짐승의 우상이 뭔지 우리가 잘 알지만 또 뒷부분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사단과 그리스도의 이 대쟁투가 나타나는데 이 싸움에서 이 사단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두 짐승이 바로 교황권과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 교황권과 미국과 사단을 대적해서 싸움을 벌일 이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사단과 교환권과 미국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 거짓 계명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들은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은 마지막 시대 최후의 대쟁투의 이슈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짐승은 교환권이죠.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뭐냐?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상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인 교환권을 위해서 미국 안에 이 짐승하고 꼭 닮은 뭔가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우상인데, 그게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은 왜 이렇게 짐승이 됐냐 하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변질돼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이 잃어버린 능력을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이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음으로 그 권세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교환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자기의 교리를 반대하면 세속적인 권세로 뭘 가해요? 박해를 가해요. 막 죽여. 그래서 중세 암흑기 동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죽임당해요? 자기 교리를 뭐 한다고? 반대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세력과 야합한 교회가 바로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의 특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박해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에. 그러면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인 그 교환권과 똑 닮은 짐승을 우상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는 미국 안에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해서 자기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는, 탄압하고 박해를 하는 그러한 단체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뭐냐? 배도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이 강요할 자기의 교리가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뭐 한다? 죽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강압적으로 하나요? 자유롭게 하라고 하나요? 예, 자유롭게. 그러나 결과는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국권의 도움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정치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죠? 배도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했는데 크리스천 콜리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독교 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은, 그래서 미국의 배도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기 써놨거든요.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은 거의 지금 완성됐고요. 기독교 정치 세력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세력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을 정치에 등용시켜요. 제가 이제 교인이에요. 그러면 내 교리를 일요일을 사람들이 다 지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우리 배장로님한테 가서 우리 주천교회가 이번에 당신을 밀어주겠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뭐 좀 해주십시오. 일요일을 법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국가법으로.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한 달 동안 감옥, 이런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 대신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당신을 뭐 해주겠다? 밀어주겠다. 투표 찍어주겠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단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랑 똑 닮았어요?
첫 번째 짐승은 교환권과 그래서 꼭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동맹들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일요일을 뭐 해달라? 법으로 만들어달라. 법으로 만들어달라. 모든 사람이 교회 안 가면 혼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일들이 자꾸 진행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 일들이 지금 뭐 되고 있는 것 같은가 하면 지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면요, 이거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은 거의 완성되었고, 이거 한 건데 또 됐네요. 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그 기독교 동맹 크리스찬 콜리션이라는 그 단체를 만든 팻 로버슨 목사예요. 이 사람이 1988년에 미국 대선에 출마했었어요. 왜 대선에 출마했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일요일을 뭐 해야겠다. 이 미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일요일 날 다 교회가 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려고 대선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기독교 동맹 크리스찬 콜리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을 뭘 만들자. 대통령 만들자. 그 대신 당신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우리 말 뭐 해줘. 들어줘. 우리가 요구하는 것 딱 하나야. 뭐예요? 죄송합니다. 뭐야가 아니라 뭡니까? 일요일을 법으로 만들어. 이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일요일 효험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이 사람들이 지지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미 다 지난 일이죠.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회동해서 매우 중요한 약속을 이미 대통령에서 물러난 옛날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존슨의 수정헌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 20, 30년 동안 이 팻 로버슨 목사가 싸워왔다는 거예요. 수정헌법.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수정헌법은 뭐냐 하면 존슨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단체, 즉 교회가 정치적인 언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 특정한 사람을 밀어가지고 정치에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당신 밀어줄게, 우리 교리 좀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이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풀어지면, 이 존슨 수정헌법이 풀어지면 교회가 자유롭게 정치에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협령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는 절대적으로 제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존슨의 수정헌법을 완전히 넉아웃시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좀 전에 보인 사람이 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개신교 단체들이 어떤 면에서 교황권을 닮았다는 것인가? 교회와 정치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옛날 그랬거든요. 교황권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교리를 뭐 해요? 강요해요. 옛날 우리 교황권은 뭘 강요했는가 하면,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요일도 물론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무구회태설, 그 다음에 연옥교리 이런 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거 다 반대하면 다 막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계명 준수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그러면 짐승의 표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어느 짐승이에요? 교황권이죠. 네, 교황권이죠. 네, 교황권의 표가 뭐냐?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우리 가시대제장 뒤에서 말하고 있고요. 교황권도 자기들 스스로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이 우리 교회의 뭐다? 권위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일요일은 짐승의 표예요. 권위의 표예요. 그게 바로 일요일이에요. 안식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뭐가 될 거다?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요일 준수는 물론 로마 천주교회가 자기의 권위로 그렇게 바꿔서 권위의 표이긴 하지만 오늘 개신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종교적 신념으로 그렇게 일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이게 세계적 권위의 표로 드러날 때 강압적이 되고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안식일의 빛이 드러날 때 거짓 계명 혹은 참 계명에 내가 어느 쪽에 순복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에게 경배하는 건 뭐냐? 매매가 금지당하고 살 길이 막막해질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렵죠. 그때 짐승의 권위의 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백신 우리가 한참 맞아야 될 때 백신 미접종자는 마트 출입 못한다 하는 일이 잠깐 있었죠. 그때 우리는 이미 앞으로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고 매매가 금지당하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우리는 이미 약간 맛을 본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교회에 가서 어떤 표를 받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예상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교회에 일단 가서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서 주는 어떤 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어떤 형태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에 이렇게 깔는 앱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받는 어떤 표일 수도 있고, 그걸 받아야만 어디 갈 수 있다? 마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런 앱을 받아야만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인터넷으로도 물건을 못 사고 마트에도 못 가요. 그럼 어디서 먹을 거 살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애들은 우는다고 밥 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것도 못 사. 그게 공포예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왜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에게 그래서 시험을 걸어오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막히는 게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모든 먹고 사는 수단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그 시험이 바로 일요일 협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일요일 협령의 예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자녀 다 죽었죠. 그 수많은 양들이 다 죽었죠. 짐승들, 약대들, 소들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집들 다 날아갔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욥의 내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정죄하죠. 욥의 아내도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욥이 경험하는 이 상황이요, 앞으로 일요일 협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아주 흡사해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서울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데 마트에 못 가.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어떤 표를 받아오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마트 못 가. 일요일 날에도 인터넷으로도 아무것도 못 사. 네? 네, 전기 다 끊어져. 물 다 끊어져. 아파트에서 물 끊어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시죠? 어렴풋이 아시죠? 화장실 못 가요. 시골에 살면 산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삽 하나 들고. 근데 아파트에 살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돈 10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종, 재산, 자녀들 다 잃었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욥은 사실 셋째 천사의 기별,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욥은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의 근원이 뭘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또요 정직하고 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실요, 뭐 짐승이 어떻고 우상이 어떻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일요일 혁명이 어떻고 언제 내리고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하면 너 욥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했어요. 이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잔치를 하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대요?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했죠. 그죠? 영광을 돌렸죠. 이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어요. 그죠?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이지만 욥은 뭘 경외했대요? 누구를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이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하나님의 인정과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온전하게 뭐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탈출한 사람이죠. 나온 사람, 바벨론에 살지 않는 사람이죠.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죠. 이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실제로 사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일요일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마트에도 못 가고 인터넷으로도 아무것도 못 사고 할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도 피조물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시험이에요. 마트에 못 가고 아무것도 못 사고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이런 극한 상황이에요.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과연 그 짐승의 권위에 굴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빵 한 조각 얻기 위해서 거기에 굴복할 거냐? 아니면 죽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냐 하는 이 극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라고 한 사단의 주장을 옹호할 거냐 아니면 반증할 거냐.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롭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할 거냐 하는 그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큰 환난, 우리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는 우리로 비유하자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미 깊이 경험하고 있었고 완전한 의의 경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혁명과 같은 그 극한 상황에서도 그의 순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능일이 언젠지 아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수능일을 알아야 그날 시험 치지. 그 다음 날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수능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 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욥의 아내의 말은 사단이 그의 아내에게 넣어준 말이에요. 이 아내의 말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말과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은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표 받는 거죠. 욕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욕한다는 얘기는 짐승의 권위에 다 이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위에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욕하는 게 곧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련을 가져온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 곧 교황권 곧 사단의 마음을 받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용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황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의를 경험하고 욥같이 의의 자라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미 뭐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앞으로 미래에 장차 받으라고 권하는 어떤 걸로 이해하면 준비가 안 돼요. 짐승의 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짐승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고 하는 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황권에게 자기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보좌를 준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죠? 사단이죠. 그러면 사단이 자기의 그 능력을 교황권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지금 살고 있죠? 사단의 권세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권의 권세에 굴복한다는 얘기는 누구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냐 하면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권세가 사실 역사하는 곳은 법안권이기도 하지만 어디서 역사해요? 내 안에서 역사해요. 내 안에서. 짐승의 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짐승의 표는 일요일 효험령이 내릴 때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짐승의 표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사단의 권세의 표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 권세에 굴복했을 때 그들에게 전가된 사단의 본성, 사단의 마음이 바로 짐승의 표고요. 그의 권세의 표고 아담이 굴복할 때 우리도 다 거기 굴복했던 거예요. 우리는 유전의 법칙 가운데서 이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마음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그의 권세의 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자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짐승의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도장이잖아요. 도장에는 뭐가 들어가죠? 자기 이름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자기의 의로 개발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의는 결국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받아서 자기 의로 개발시키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짐승의 권세를 포기하는 이들에게 이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과 같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짐승의 표는 그때 가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시골 생활이 꼭 필요하죠. 왜 시골 생활을 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마지막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매매 수단이 다 끊기고 전기 끊기고 물 끊기면 왜 시골 생활을 하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시골 생활을 짐짓 외면한 사람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거의 받을 거예요. 짐짓 외면한 사람들은. 그런데 시골 생활을 잘 해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며 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어떻게 받아요? 자동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시골 생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데 정말 시골 생활이 어렵겠더라고요. 불가능해. 시골 생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짐승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골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시골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극복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짐승의 권세를 포기하고 욥과 같은 삶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시골 마귀가 더 질기다고. 그러니까 시골 생활은 하는데 꼬장하고 이렇게 상종을 못할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골 생활을 또 하되 그 꼬장꼬장한 그 시골 마귀, 그래서 시골 마귀라 부르나 봐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마귀를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이 어떻고 일요일 협령이 언제 일어나고, 우리 재림교인들 일요일 협령, 설교 제목에 일요일 협령 하면 다 많이 봐요. 그죠? 일요일 협령 그러면 이렇게 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숨기시고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의 성품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의로 나타나고, 왜냐하면 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경험하는 참 성도들만이 짐승의 이름과 그의 수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봤던 건데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던 거, 잠든 제자들, 폭도들이 다가오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법정에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는 이 사건들이 마지막 사건들과 아주 연결된다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주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잠든 제자들은 오늘날 잠자는 우리 교회의 모습, 폭도들이 다가오는 것은요, 이게 일요일 협령이에요. 흩어지는 제자는 교회가 해산돼요. 여러분,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신앙이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나 혼자 신앙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자세가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증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결국 사형령이에요. 일요일 협령이 처음에는 미국에서부터 일어나죠. 국가적인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고 이게 점차 발전되면서 세계적인 일요일 협령이 되고 점차 가해지는 박해 정도가 심해져요. 처음에는 권고, 그 다음에는 뭐 벌금 얼마, 그 다음에는 구류 뭐 한 달, 그 다음에는 뭐 옥에서 1년,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사형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폭도들이 다가올 때 유다가 함께 했죠. 일요일 협령이 일어날 때 배도한 재림교인들이 거기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일요일 협령이 선포될 때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대요? 사단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게 짐승이에요. 그런가요? 네, 이게 짐승이에요. 왜요? 사단이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교황권에게 주었죠. 그죠? 사단이 교황권에게 들어간 거죠. 그게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대요? 생각을 넣어줬대요.
이게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열 혁명이 언제 일어나나 한데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언제 무슨 징조가 막 일어난다 그러면 관심을 갖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내 안에 사단이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자기 마음을 넣어줬고요. 이것이 사단의 마음이고 이게 짐승의 표예요. 권세의 표예요.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유다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자기를 굴복시켜 본 경험이 없어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뭔지 유다는 전혀 몰랐어요. 처음부터 유다에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종말에 가서 짐승의 표, 짐승의 마음을 받는 것은 당연한 뭐였다? 결과일 뿐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와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 활동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무슨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유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자동으로 받잖아요. 최후의 그 선택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으나 빛 가운데서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지만 늦은비 때의 특별한 은혜로 그때는 내가 죄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믿는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데 늦은 비가 그 사람에게 내리겠어요? 늦은 비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리는 거고 품성을 고정시키는데,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품성 가지고 그 품성을 고정시켜버리면 하늘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무슨 특별한 은혜가 내려서 이렇게 내가 아주 탁 변화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많고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늦은 비는 죄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은혜가 아니고요. 죄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은혜는 이른 비예요. 성화도 이른 비의 은혜고요. 늦은 비는 죄에서 승리한 생애를 산 사람들의 의와 품성과 사랑을 고정시키고 곡식, 즉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잊게 하는 은혜가 늦은 비예요. 지금 죄를 드리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가 굴복되는 경험 가운데서 회개가 점점 깊어지는 그 성화의 경험 가운데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통해 계명을 지키는 경험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 빨리 버려야 되겠죠.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하는 건 제가 다른 시간에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뭐하다? 부족해요. 안식일이 옳고 영혼 불멸이 잘못됐고 뭐 그런 진리에 동의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것은 저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네. 여러분, 짐승을 교환권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죠. 짐승의 우상은 말씀드린 대로 배도한 개신교도들의 단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포기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자기 영광 때문에 이 일을 했어요. 교회에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춘 다음에 조금만 냈어요.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짐승의 표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단이 자기 마음을 점령하도록 놔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앞으로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 그때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사단이 있으면 그때는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시골에 있든 무슨 섬에 가서 혼자 살든 아무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교환권의 권위의 표고요. 또 짐승의 표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는 예언의 징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짐승의 표와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도 중요해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지금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 그것을 아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면, 내게 지금 짐승의 마음만 있다면 그 징조들은 나의 멸망이 가까움을 알리는 죽음의 발자국 소리일 뿐이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내 안에 마귀가 가득하다면 그 징조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게 내 구원의 발자국 소리예요? 내 멸망의 발자국 소리예요? 멸망의 발자국 소리잖아요. 자, 짐승의 표는 그때 가서 선택하는 게 아니다. 짐승의 표는 언제 선택하는 거다? 지금 선택하며 사는 거다.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늦은 비가 의의 삶을 산 사람들이 의의 성품을 고정시키는 것이라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은 자기 자아를 존중하고 죄를 숭배하며 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단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사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하고 또 여호와 앞에 순전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별이에요. 그렇겠죠? 네. 네, 이게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다,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바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표는 언제 받는 거다? 지금 받는 거다.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도 지금 준비되고 있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도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게 그때 가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욥과 같이 순전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안에 있는 그 짐승의 우상, 그 권세,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 이걸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